말씀입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주를 통해서 바벨론의 비밀, 선악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곧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옛뱀이 곧 선악나무인데 이 옛뱀이 아담 이전부터 있었다. 이 바벨론의 이 역사도 오늘날 계시록에서도 알파와 오메가로 재현되게 되겠습니다. 아담 이전에 있었던 이 뱀을 통해서 언약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 가시를 먹으면 죽게 되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이 살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 불법한 야곱은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틀리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육체가 산다면은 선악나무 가시를 먹으면은 육체도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은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 선악나무 가시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그 육체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선악나무의 이 비밀, 바벨론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바벨론의 이 역사, 영적 바벨론의 이 역사도 구바벨론과 신바벨론과의 그 사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사상, 그 바벨론의 그 정신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이 옛뱀에게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또 그 시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시험했어요?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가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그렇게 시험했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근데 이 옛뱀 사단 마귀가 누구까지 다 먹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뱀이다, 독사의 새끼다라고 그 실상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영적 바벨론이라고 했죠? 네, 로마가 영적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어서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단마귀 옛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로잡는 일이 재현되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실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네, 7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면서 선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7별의 이 실상을 통해서 선악나무의 비밀, 바벨론의 비밀, 그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자녀를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이 옛뱀 사단 마귀가 또 계시록 9장 4절에도 또 나오죠. 무적행의 사자로 정갈의 권세를 가진 무적행의 사자, 이방인이며 무적행의 사자요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다 죽이게 되겠습니다. 입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은 이방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바벨론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에도 하나님의 장막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떨어뜨리고 계시록 13장에는 42달 동안 짓밟는 일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단 마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죠?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느냐?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고 계시록 20장에서는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게 되겠습니다. 무저갱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해서 깨는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비밀, 선악나무의 비밀을 모른다면은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생명나무 가시를 모른다면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도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나무의 역사도 재현된다. 알파와 오메가로 실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다니엘 2장과 7장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3장에 들어오는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이 짐승이 바벨론이며 이방인이며 멸망자인데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방인에게 바벨론에게 붙이시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궤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저희 죄가 많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공곡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네,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사로잡혀 가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원수가 형통하게 하나님 백성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근데 이 형통함은 저희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원수에게 다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공곡케 하시고 어린 자녀들까지 누구에게?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도 이루어졌는데 주 재림 때에도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일지라도 입맞지 아니하고 육에 속하면은 이방에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때리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에 바벨론을 몽둥이로 비유하셨죠? 네, 바벨론을 몽둥이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백성이 육에 속하고 죄가 많게 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방 나라에게 다 붙이셨습니다.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 백성을 붙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겠다. 땅에 엎으시겠다고 했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시겠다.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들 다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맹렬한 불이 야곱을 사르는 것 같이 이 맹렬한 불로 야곱을 사르시겠다고. 또 4절에는 하나님의 노를 장막에 시온의 이 장막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공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회개할 기간을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저 야곱의 백성, 불이 불법한 그 야곱의 백성, 신천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할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이 열린 것은 저 신천지 신령들, 불의 불법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우리 이 새 언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는 것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6장에서 굴과 산 바위 틈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입안에 또 붙이는 역사가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장 시대에도. 우리가 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는 왕과 제사장도 하나님은 멸시하시겠다 했습니다. 멸시라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뭐 하신다고요? 버리신다고요. 버리신다고 되어 있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신다. 계시록 13장의 이 방마당의 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한 백성이죠? 언약한 이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은 두 증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욕으로 받아들인 그 13장의 이 방마당의 이 백성이 결국 그 몽둥이 삼아,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때리시는 이 말씀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우리가 또 보더라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했다는 거죠. 양육한 백성이 거역했다, 배도했다는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했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라고 했잖아요. 7절만 보겠습니다.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네,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했죠. 네, 이방인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이사야 3장 8절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고 했죠. 눈을 촉범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배도했다. 그래서 등을 지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치 아니하고 등을 하나님께 보이고 누굴 쫓아가요? 이방신을 쫓아가는 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선악나무의 그 비밀을 알려줬지만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이.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이상하다 하면서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는 거죠. 알았으면 경배 안 했겠죠. 이 용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죠. 또 바벨론을 용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벨론을 용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 위에는 큰 음녀가 타고 있죠. 이 큰 음녀가 17장 5절, 계시록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 아래는 땅에 음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 땅에 음녀들이 많이 있다. 음행의 포도주로 다 취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는 이 금잔 마시고 다 뭐했다? 온 세계가 다 미쳤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해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 금잔을 마시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미쳤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뜻은 포도주에 물 섞였다, 혼합됐다는 것입니다. 뒤섞였다.
이 바벨론은 누구를 안 믿어요? 언약과 약속을 안 믿어요. 예, 언약과 약속을 안 믿고 자기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가 영광 받는 자들은 다 이 바벨론에 다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바벨론, 그러나 계시록 12장, 23장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으면서 이 바벨론의 이 심령들도 회개하는 자들은,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 회복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계시록 12장과 이 13장의 사건이 엄청난 또 큰 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자녀를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선악나무의 이 비밀을 다 온전하게 다 깨닫게 하셨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까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다니엘 4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 네,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로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4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중앙에 큰 나무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죠? 언제 봤어요? BC 570년에 봤습니다. 다니엘 2장의 큰 신상은 언제 봤어요? BC 604년경에 봤기 때문에 다니엘 4장은 두 번째 본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좀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땅의 중앙에 이 한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어서 바벨론 박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벨론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했죠?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죠? 한 사람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밝히 바벨론 왕에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두 번째 본 그 이상과 그 꿈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였는데 다니엘 4장 10절에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고는 하늘에 닿았고 그 잎사귀는 많아서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그늘에 거하고 공중에 새는 가지에 깃들이고 또 혈기 있는 자가 거기에서 식물을 얻더라 했어요. 그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된 것이 거룩한 자,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가지는 찢고 또 잎사귀는 떨고 열매는 해치고 짐승들은 떠나게 하고 공중의 새는 쫓아내라는 그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바벨론 박사, 술객들이 한 사람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던 그 다니엘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나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8절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은 능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다니엘에게 말했죠? 네, 다니엘에게. 그러면 다니엘 2장 46절에서 48절을 보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큰 신상에 대해서 꿈도 말해주고 해석도 정확하게 말해줬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고 신 중에 신이다 너희 하나님은 인정했잖아요. 모든 왕의 주제다 하면서 바벨론 박사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 이 다니엘 선지자를, 그 다니엘 선지자를 인정했어요. 내 안에는 거룩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얼마 동안 벙벙하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네, 얼마 동안 다니엘이 놀라 벙벙하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선악나무 이 땅의 중앙에 한 나무를 베고 멸하라고 했는데 이 나무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다니엘 선지자가 지혜롭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그 증거와 해석을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증거해요? 왕이요,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예, 원한다고 하면서 다니엘 4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왕이요, 이 나무는 누구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1절에는 땅의 중앙에 한 나무를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본새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네, 땅의 중앙에 이 한 나무 누부갓네살이 본 이 꿈과 다니엘 선지자가 똑같이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권세는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다라고 예,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 바벨론 왕의 이 권세가 땅끝까지 미쳤다. 육적 바벨론을 빙자해서 오늘날의 영적 바벨론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영적 바벨론이 보니까 계시록 18장 7절에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왕으로 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는 큰 음녀의 비밀을 보여준다고 하시더니 15절 계시록 17장 15절에는 많은 물이 곧 비유요 많은 물은 곧 뭐예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고 했죠. 예, 큰 조직을 바벨론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나무의 이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나무의 이 조직체를 많은 물로도 비유했고 나무로도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했죠. 가증한 새를 알아야 되죠.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이 선악나무 위에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들짐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누가 식물을 얻어요? 육에 속한 자들이 식물을 얻는다고 했죠. 예, 이 식물이 곧 바벨론의 선악과를 말하는 거죠. 네.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했던 그 과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탐했던 과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거짓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이 영적 바벨론의 이 권세도 땅끝까지 미치고 있고 땅끝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땅끝, 우리나라가 땅끝 모퉁이 나라면 이 선악나무 이 조직체가 보이겠죠? 아멘. 예, 이 선악나무 이 조직체가. 자, 두 번째 이 다니엘 선지자가 또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순찰자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이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왕이라고 해줬죠? 아멘. 이 땅에서는 그때 당대에 있어서는 바벨론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이 법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라고 해놓고 이 나무를 베고 멸하라고 했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라 하더라 하시오니. 예, 바벨론 왕이 이 나무인데 교만하기 때문에 낮추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과 같은 거죠. 다니엘 선지자가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되고 여기에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나무인데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짐승으로 더불어서 7대를 지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7대 7년이 지나야만이 바벨론 왕이 다시 그 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대를 고난을 받을 것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바벨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7년 동안 고난받을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예,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누구에게 미친다? 바벨론 왕에게 미칠 것이다. 바벨론 왕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증거해 주는 거죠. 명정했다는 것은 명령하시고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작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고 작정된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계시록도 다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예, 주님에게 모든 권세, 능력, 영광 주셔서 어린 양이 오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다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난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도 내려와야지 된다는 것을,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7대를 지나야만이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7대를 지나야지 된다고. 7대가 지나면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 예, 그래서 26절에는 그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다시 경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와 기한도 변하시고 왕도 폐하시기도 하시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7대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낮추는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그래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예. 다니엘 선지자가 왕이여 나의 가라는 것을 받으시고 또 긍휼히 공의를 행하심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혹시라고 했죠.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라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선지자의 이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28절에는 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일이 임하니라 했고 29절 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나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간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 12달이 지나서 나 느부갓네살이 큰 이 바벨론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했죠? 예,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해준 걸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왕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을 때 나라의 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날 영적 이 바벨론도 심판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이 바벨탑도 무너지게 되었죠. 이사야 14장에도 12절에서 15절 이 바벨론이 이 교만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또 이루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늘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바로 들리게 됩니다. 이 말이 나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과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음성을 듣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7대를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바로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네, 그 동시에 이 일이 내게 응하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또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었느니라. 그러죠? 그런데 그 기한이 차게 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대를 지나게 되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고난을 받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예, 그 기한이 참에 그 기한이 얼마 동안요? 7년, 곧 7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 기한이 차면서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다시 내게 총명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에게 찬송하고 존경한다고 했죠. 찬송하고 존경하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럼 이 7년이 작정되어 있고 7년이 고난받는 이런 기간이 바벨론 왕이 심판받는 이 기간을 통해서 그 다시 회복되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바벨론도 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갚아주는 기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대갚아주는 7년 동안 이 바벨론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이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은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히 유세가 네, 그 기한이 7년 7대가 지나게 되므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도 돌아왔고 영광도 다시 받게 되었고 권세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다시 오게 되었고 모사와 관원들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회를 하죠. 이 조회라는 것은 문안 인사를 하고 정사를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왕의 이 권세를 회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위엄의 권세가 지극히 더했다라고 했죠. 그 말씀은 곧 땅의 중앙에 한 나무를 베고 멸하라 했는데 땅의 뿌리의 구루터기는 그냥 두라고 했죠. 얼마 동안 철과 놋줄로 동이라고 했죠. 예,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뒀잖아요. 7년이 지나서 낮추는 역사를 통해서 7년이 지나게 되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해서 20년 이상을 이 바벨론 왕이 또 그 치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예,
그러므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시인했죠. 네.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한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한 일이 다 뭐다?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무릎 교만한 자를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이 그가 다 낮추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왕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선악나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나무를 베고 멸하라 했는데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했다. 7년 동안 남겨두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재현된다. 재현되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심령을 또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예언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적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영적 바벨론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철과 진흙으로 된 우상의 발을 산에서 뜨긴 돌이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계시록 시대의 계시록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의 때에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을 그래서 7년 동안 철과 놋줄로 동여라 했습니다. 7년 동안 이 말씀이 영적으로 재현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요엘서 2장 2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에 보낸 큰 군대 이 큰 군대가 누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늑, 황충이,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팥종이, 늑, 메뚜기, 황충이가 이족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다 먹었도다. 이 황충이 다 이족을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했죠. 하나님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하얗게 맑게 벗겨버렸다 했죠.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멸망자요 이방이다. 계시록 9장에도 황충이가 나오죠.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 황충이가 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가 곧 바벨론 멸망자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고 되어 있죠. 얼마 동안 먹었습니까? 7년 동안 먹었죠.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이래 동안에 그가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년 반 제사와 예물도 금지하는 그 무적행 짐승이요 바벨론이죠. 또 미운 물건이 장포하여 날개를 의지해서 얼마 동안? 후 3년 반 동안 또 서게끔 되어 있죠.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이죠. 7년 동안 먹었죠.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장의 42달이 끝나게 되면은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의 금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금대접을 받아서 계시록 16장에 대접 쏟는데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 기간이 7년 동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 뒤를 따른도다. 그 이방 바벨론, 아수르, 이방 나라들을 사자로도 곤충으로도 팥종이, 늑, 메뚜기, 황충이로도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먹었어요? 아수르가 먹고,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이 그 뼈를 꺾었도다 그랬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고, BC 586년에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남유다가. 그 후에 또 아수르까지 이 바벨론이 다 먹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이 기간이 있었고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9장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병기를 불피워 사르는데 얼마 동안 불피우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더는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네, 성읍들의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큰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얼마 동안 불피운다고요? 7년 동안 불피운다고 되어 있죠? 이 몽둥이를 7년 동안 불피운다. 이 몽둥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23절에 바벨론을 몽둥이 삼았다고 했죠? 예, 이 몽둥이가 꺾어 부서질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들과 같이 들짐승과 같이 그 분량을 같이 하고 그런 기간을 통해서 지나서 다시 총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런 역사를 다시 영적으로 재현하시면서 바벨론에 있는 심령들을 교만을 낮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바벨론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의 심령들을 회복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함을 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그의 죄에 같이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 있는 심령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회복하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84년 3월 14일이 계시록 13장 42달이 끝났다 해가지고 84년에서 91년도까지를 7년 동안 대갚아주는 기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신학원을 세웠고 91년도에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 배설하는 역사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꿨습니까? 계시록 18장 아직 안 무너졌다 말을 바꿨죠? 계시록 16, 17, 18장 바벨론이 얼마 동안 무너졌다고 신천지 총회장이 증거했습니까? 84년에서 91년 7년 동안 바벨론 심판했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우리 새언약 교회 때문에 말을 계속 바꾸지만은 바꿔도 말씀이 맞을 수가 없죠? 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되었고 예언된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깊은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재현된다는 것,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선악나무 아래는 거기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다 거기서 식물을 먹고 있죠. 들짐승도 다 그 그늘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복하실 때가 있다. 오늘날 이 영적 바벨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 시간이 이제 또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